도나토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 장소, 천상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성당을 순례하게 되십니다. 그럼 저희는 성경 말씀 전해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무렵 아우구스트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인구조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문서 자료를 만들 필요를 느꼈던 아우구스트 황제가 명한 것이었고, 이때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또한 다윗 왕이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라고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받은 곳,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었고, 베들레헴은 또한 예언서와 복음서에 이야기하듯이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예언은 아우구스트 황제의 명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트라는 집과 레헴, 빵이라는 말이 합친 합성어로 빵집이라는 뜻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현재 인구 3만 명의 작은 도시로 분리장벽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인 웨스트뱅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이 설치한 이 콘크리트 장벽에 갇혀 있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안에 함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서로 끊임없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6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코를 만년된 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유적들의 그 흔적은 예리코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최초의 도시는 가나인들이 세우기 시작을 했고, 고대 이집트, 시리아, 페니키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남부 그리스에서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철기 문명을 소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서로 동화되어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성서에 따르면 히브리 민족은 기원전 1406년에 연합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기원전 1050년 사울이 왕국의 첫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010년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였고, 기원전 970년경 즉위한 솔로몬 왕이 첫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기원전 722년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기원전 586년 남쪽의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빌로니아가 유다 왕국을 점령하면서 첫 성전과 예루살렘은 파괴가 되었고, 남쪽의 히브리인들은 거의 바빌로니아의 왕국의 노예가 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페르시아는 약간의 자치를 허락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인이 되거나 농업에 또한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팔레스타인은 고대 그리스 손해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유다로 불렸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가 점령했던 지역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제국의 일부가 됩니다.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은 빠른 속도와 발전을 이루면서 도시 개발을 하게 되죠.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이들의 전통을 흡수한 도자기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원전 2세기쯤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유대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융화되기 시작을 했고 할례의 흔적을 숨기려는 유대인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기원전 63년부터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지만 헤로데가 로마에 의해 분봉당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가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혼란에 빠졌고 이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분쟁이 생기면서 1차 유대 로마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66년부터 73년까지 계속된 전쟁에서 로마 황제였죠.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통곡의 벽을 제외한 두 번째 성전이었죠. 이 전체를 파괴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다인들의 특권은 전부 박탈당하고 이후 유다인들은 또다시 로마와 전쟁을 벌여 135년 예루살렘 자체가 철저히 파괴가 되고 모든 유다인들은 추방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거죠. 로마 제국은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명을 유다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꾸게 됩니다. 132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예루살렘의 이름을 바꾸고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 유피테르를 위한 성전을 그곳에 지어버립니다.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교에 관한 관용력이 생기면서 그리스도교는 팔레스티나의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이 시기에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죠. 헬레나 성녀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들 성지에 성당을 짓게 됩니다. 이후 아랍인들에 의해 또다시 지배가 시작되면서 조건부로 유대인들이 간혹 돌아올 수 있었으며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는 이 아락사 모스크가 지어지게 됩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한 뒤에 예루살렘 왕국을 수립을 했고요. 이후 100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하지만 1187년 이슬람의 영웅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되는데요. 1516년 다시 오스만 제국의 지배가 시작이 되는데 19세기부터 급격히 국력이 쇠하기 시작하는 이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동맹국으로 참전을 해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전하면서 현재 터키를 제외한 중동 지역 대부분을 영국과 프랑스에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영국의 지배가 시작이 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쓰이게 됐고요.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가 이 지역의 공식 언어가 됩니다. 19세기 말 동유럽에서 시작된 러시아였죠. 포그롬과 유럽 전체에 악화된 반유대주의는 시온주의의 발단이 됩니다. 이 시기부터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조금씩 귀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들 대학살이었죠. 이 일은 유대인들의 귀환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 거죠. 영국은 대체로 아랍인들보다는 유대인들한테 더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시오니즘 운동을 재정적으로 돕던 이 금은계의 거물이었어요. 로스차일드에게 이 전쟁에 관한 전비를 지원을 대가로 유대인의 국가 건설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외무부 장관 아서 제임스 벨푸어의 이름을 딴 벨푸어 선언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또 한편으론 오스만 제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랍인들의 지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독립국가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 고위관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프 간에 맺어진 맥마흔 후세인 협정입니다. 이 두 약속의 결과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다른 아랍 국가들은 독립을 했지만 유대인 국가가 들어선 곳에 이 아랍인들만은 집과 땅을 잃고 강제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죠. 결국 1947년 초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통치를 끝내겠다고 선언을 했고 유엔에게 이 문제를 떠넘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사이가 악화가 됐고 1947년 유엔은 주민투표로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결의안을 환영을 했지만 아랍인들은 당연히 이에 반대를 했고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인 밀집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됩니다. 1948년 5월 14일 유대인들은 드디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을 했고 다음날 영국 통치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영국이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스라엘의 독립선언 후에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의 공격으로 제1차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분할안은 실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9년 정전협정에 따라 예루살렘은 반으로 나뉘었고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이렇게 요르단에, 가자지구는 이집트에 귀속이 되게 됩니다. 제1차 중동 전쟁 때문에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추방이 되거나 또는 피난을 해서 요르단 인근 아랍 국가로 전부 이주를 했고 무슬림 국가에 거주하던 80만 명의 유대인들 중 대략 한 60만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면서 나머지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67년 이스라엘은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한 뒤에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점령을 하다가 2005년에 가자지구에서 완전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이 지역의 절반가량을 점령 중에 있고요. 1993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정착존을 점점 확대를 하면서 8m 높이의 분리장벽을 설치를 강행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렇게 가두는 형식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죠. 이렇게 장벽 안에 사는 이 갇힌 팔레스타인들은 과거 나치 히틀러 시절에 유대인들처럼 거주 제한을 받는 21세기 개토에서 지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펼치는 이 경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민 총소득은 약 4만 불 가까이 되어 가는데 팔레스타인의 1인당 소득은 겨우 한 3,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봉쇄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마비시켜 항복을 받아내려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분리장벽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하게 되었지만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리장벽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구, 이 도시 안에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성당으로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 성당은 광장을 지나 정면으로 가톨릭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3개의 큰 수도원의 벽으로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성당 출입문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 빼고 모든 성인은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까지 숙여서 들어가야만 한 크기로 아주 낮고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지배 시절 이슬람군들이 말을 타고 성당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면 3개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비잔틴 시대에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모양이 문에 남아 있고요. 그 밑에 십자군 시대의 아치형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원래 문에 돌을 메워서 더 작게 만들어 놓은 오스만 터키 시대에 축소된 문을 저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겸손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 문을 통해서 성당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헬레나 성녀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후에 세운 성당 중에 두 번째 성당인 이 베들레헴 탄생 성당은 339년에 처음 세워진 성당입니다. 물론 이후 불타버렸지만 이 바닥에 현재 보시는 모자이크는 그때 당시의 것으로 아직도 보존이 되고 있는 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531년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지어진 성당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회 중 하나입니다. 614년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수도원과 이 성당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렸지만 이 탄생 성당만은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이나 모자이크로 이렇게 성화를 그려 놓았는데 탄생 성당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복장이 페르시아 군들이 볼 때 자기들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파괴하지 않고 그냥 두었고 그곳에 경배까지 하고 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제대 오른쪽의 남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탄생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동굴은 이 지하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이 장소에는 램프로 이렇게 쭉 장식이 되어 있고요. 대리석 바닥에 은색 별이 장식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 탄생의 별이라고 불리는 이 별은 14개의 꼭지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길 14처를 나타내는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의 유배 시대까지 14대, 그 후부터 예수까지의 14대를 상징을 합니다. 별에는 라틴어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별이 있는 제대 외항 자체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교파적으로는 중립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동굴 안에는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관리하는 제대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제대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셨던 구유 제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구유 제대에서 매일 아침 새벽 5시와 7시 반에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에서 수도자들이 가톨릭 전례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성당,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곳은 세 종파가 서로의 구역을 맡아 지키고 있는데 저희 가톨릭,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세 곳이 예수님 탄생한 동굴을 두고 소유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전례를 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동굴에서 저희 전례 미사를 봉헌을 하지만 1881년에 예수님 탄생 성당 옆쪽으로 알렉산드리아 카타리나 성녀에게 봉헌된 저희의 큰 가톨릭 소유의 성당을 봉헌을 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순례 중에 어떤 자매님께서 왜 그 성당 이름이 카타리나 성당이라고 부르나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의 동정 순교 성녀이신 카타리나는 10세기부터 동방교회에서 가장 높이 공경해 오던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성녀는 알렉산드리아의 상류층의 자녀였고 아주 미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환시를 보고 그녀는 개종을 하게 되죠. 이후 성녀는 그때 당시 황제였던 막센티우스 황제의 그리스도 박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황제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녀의 미모를 보고 죽이기 아깝다고 생각한 황제는 그녀를 투옥을 시킨 뒤에 성녀를 개종시킬 수 있도록 회유하려고 한 50여 명의 학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의 뛰어난 언변력으로 모든 학자들이 역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후 황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배교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며 황제 자신과 결혼을 시켜준다며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지만 당연히 성녀는 그것을 거부를 하게 되죠. 그 이후 2시간 동안 매를 맞아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녀의 독방에는 비둘기들이 음식을 날라주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발현을 하셔서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가 참수가 되게 되는데요. 참수했을 당시 그녀의 몸에서는 피가 아닌 하얗고 깨끗한 우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그녀의 시신은 천사들에 의해서 시나이 산으로 옮겨졌고 그곳에 정교의 수도원이죠. 카타리나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가지 못하지만 예전에 시나이산을 등정하고 내려오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척박한 광야 속에 저희를 맞이했던 그 카타리나 수도원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탄생성당 옆에 자리한 우리 성당 카타리나 성녀에게 봉헌된 성당이고요. 매년 전 세계로 방송되는 가톨릭 베들레헴
성탄 전야 미사가 바로 이곳에서 예루살렘 총대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되는 또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카타리나 성당 쪽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성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한 천사의 발현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한 성 요셉 경당과 헤로데 왕에 의해 학살된 아이들이 많았죠. 무지한 어린이들의 경당,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전에서 성경을 라틴어로 34년 동안이나 번역한 이 불가타 성경이죠. 트렌트 공의에 의해서 가톨릭 공식 라틴어본으로 선언되었던 성경입니다. 성 예로니모께서 그 동굴에서 은거하시면서 34년 동안 번역하신 경당이 봉헌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인은 생전에 자신의 비문을 작성해 두셨고 자기 서재 근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성인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13세기의 성인의 유해는 로마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성당 정면에 큰 광장, 구유광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정 미사가 거행이 되면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캐롤을 부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이 율리우스력을 따르고 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레고리어력에 따라서 전례를 봉헌을 하고 있죠. 따라서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 대축일 전례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각 다른 날에 지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 대축일로 지내고 있고 동방교회는 1월 7일을 대축일로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오래된 성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거룩한 장소,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장소죠.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성당을 순례하셨습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 순례